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만족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3월 1일이 3.1절이었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특히 강제 합병, 한일 합병 시대의 일들을 떠올릴 때면 늘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 생각이 납니다.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 집안에서 자랐어요. 세례명까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세례명은 도마예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있었는데, 안중근 의사가 결국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그리고 하얼빈에 이제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조 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편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수의를 지어 보내면서 수의와 동봉된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수의를 지으면서 흘렸을 어머니의 눈물이 느껴지나요? 그런데 항소하지 말고 죽으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유서로 대신하며 편지를 보냅니다. 읽어드릴게요.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니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무난 인사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의 천당에서 만나 뵈올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니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10,000번 바라올 뿐입니다. 분도가 누구냐면 안중근 의사의 장남입니다. 첫째 아들이죠. 분도는 장차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길 희망하오며 후일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도록 키워 주십시오. 이상이 대요이며 그 밖에도 드릴 말씀은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운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아래 여러분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오니 반드시 꼭 주교님을 전심으로 신앙하시어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웠겠다고 전해주시기 바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은 정근과 공근에게 들어주시었고 배려를 거두시고 마음 편안히 지내시옵소서. 아들 도마 올림. 아들이 쓴 편지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크리스찬의 가치관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쉬운 거야? 이거 어려운 거야?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조금 더 많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먼저 따져요.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발언들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 중요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일 계속하자 그러면 힘들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른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 어렵고 쉽고 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운 문제도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렵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하고 있느냐 쉬운 문제를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의 이 전도 여행을 우리가 쭉 따라가고 있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 특히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실제적인 마무리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비장한 마음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밀레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바울이 고별 설교를 했잖아요.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헤어지고 나서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 이렇게 터키 서부 지역, 소아시아 서부 지역의 남쪽까지 내려온 이후에 여기에서 베니게로 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두고 이렇게 항해를 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베니게 땅에 상륙을 하는데 거기에 두로라는 도시에 들어가요. 두로, 고대에는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도시국가로 두로와 시돈이 북쪽에 있었죠. 오늘날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두로에서 7일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데요. 여기에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바울을 만류합니다. 뭘 만류하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거다.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으니까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래도 나는 가야 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서 그 다음에 머문 곳이 어디냐?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냐? 빌립이라는 전도자의 집이 있었어요.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선교를 통해서 이 가이사랴에 머무르게 된 것, 우리가 사도행전 초기에 보았던 장면입니다. 빌립은 여기에 자리를 잡고요,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딸이 넷이 있었다고 성경이 전해요. 근데 이 딸은 다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아름답게 가이사랴에서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머무르다가 성경에는 며칠 머물렀는지 얘기 안 하고 여러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가이사랴의 빌립 집에 있을 때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유대 지역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만나러 빌립의 집으로 찾아와요. 근데 아가보가, 자 보세요,
뭐라 그랬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무슨 얘기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다. 이 아가보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예언자로서 로마 제국에 기근이 들 것을 예언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돼서 로마에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11장 27절에서 30절 사이에서 잠깐 나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예언자니까 아가보의 예언을 그냥 넘길 수가 없지요. 이 아가보가 이 빌립의 집에까지 와서 바울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데 말로 한 게 아니라 아가보는 아예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이 차고 있던 띠, 허리띠죠. 끈 같은 거예요. 이걸 잡아 빼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이같이 바울을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즉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손과 발을 잡아매고, 그리고 이렇게 너를 끌고 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너 감옥에 갈 거고 잡힐 거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니 바울 선생님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붙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두로에서 이미 말렸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 4절과 12절 말씀 잠깐 봅시다.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을 안 듣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 집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하고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누가 일행이에요. 같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 빌립의 집에 있었던 빌립을 포함해서 아가보 다 마찬가지죠. 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울어서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줘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결박당할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권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말리는 거를 그만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잡힙니다.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1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문장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라는 표현이에요. 바울과 함께 했던 거의 모든 성도들, 동역자들,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말려요. 그냥 인간적인 정에서 바울을 말리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그냥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말린 이유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언을 하고 말린 거예요. 그리고 아가보는요.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일부러 바울을 말리려고 유대에서 가이사랴까지 온 거예요. 와갖고 빌립의 집에서 손발 묶어가며 바울에게 너 올라가면 이런 일 겪을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말려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이 그야말로 똥꼬집을 피웁니다. 자신의 뜻을 꺾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 마음에 제일 많이 걸렸던 게 이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단어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으시는데 바울이 이것을 무시한 것일까요? 바울의 이 가는 길에는 성령님은 함께하지 않았고 바울은 자신의 뜻을, 인간적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일까? 더구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잡혀갈 위기도 있었고 죽을 위기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이 위기 때 잘 피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부딪히지 않고 피했단 말이에요. 어떤 장면을 보면 바울이 홀로 일행들과 헤어져서 피하는 장면들도 나와요. 그랬던 바울이 여기서 굳이 고집을 피운다고? 이해가 갑니까?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알려주시는 역사까지도 거부했을까? 근데 여기에 충돌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얘기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성령에 매여서. 야,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려고 그럴 때 가장 불편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장면 만나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내내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책도 여러 권을 받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런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보는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보고 심지어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노트에도 적어보고 칠판에도 적어보고 이렇게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속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책에 보니까 성령의 계시와 역사를 바울이 좀 고집스럽게 그렇게 밀고 나간 거다. 그걸 약간 무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바울의 판단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반면 이렇게 해석한 내용이 좀 제일 많았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난만 성경은 알려주신 것이고 바울을 못 가게 말린 것은 인간적인 어떤 정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동떨어져 예언과 정을 떨어뜨려 놓고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에 간 게 맞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알려주신 게 맞고, 하지만 인간적인 정 때문에 바울을 붙들고 가지 못하게 막은 거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책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4절이 걸리는 거예요. 4절.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들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말린 건데,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비추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굳이 바울이 올라간다 그러면 놔두면 될 터인데 아가보를 보내서 바울에게 이 예언을, 행위를 토한 예언까지 강력하게 해가면서 말린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좀 해석하기가 난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쯤에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죽음을 앞두고 안중근 의사의 수의를 짓는 조 마리아 여사의 심정이 어땠을까? 편지는 그렇게 썼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들과 함께 죽는 듯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한 올 한 올 이 수위를 지으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아들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공존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큰 뜻은 뭐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거기에서 이방인과 또 유대인과의 아름다운 관계 형성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큰 틀에서의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에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바울이 그런 고난을 좀 피해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전도 여행을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단과 여기에 대한 모든 일들을 바울에게 맡긴 거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마음에는 뭐냐? 하나님이 바울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는 거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는 거 바울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또 행위 예언을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또 바울이 고난을 향해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또한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가운데 안타까움과 슬픔과 가슴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죽었고, 유럽을 전체를 놓고 보면 600만 명이 넘게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학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스실에서 하루에도 몇 명씩 계속 죽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죽는 그 모습을, 가스실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 중에 누가 그랬대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켜왔던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 저 아이와 함께 죽어가고 계신다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큰 틀에서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웁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한 놈이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한 명도 부모의 마음대로 100%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부모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아이들이 선택해서 갑니다. 그래도요, 때로는 그 길이 좀 쉬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좀 가지 말이야. 나는 살아봐서 아는데. 근데 얘가 그래도 자기 꿈을 찾겠다고 이리로 간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나가! 이럽니까? 뭐 홧김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짜 나가란 말 아니잖아요. 너 부자의 연을 끊자, 모자의 연을 끊자, 여의 연을 끊자, 다 해줘야 돼. 부녀의 연을 끊자. 딸아들이 다 있으니까 공평하게 4번 다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에서 뭘 합니까?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식이 고생할 때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일 때문에 힘들어할 때면 같이 마음 아파하잖아요. 하다못해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걸 자식에게 강요하진 않아요. 큰 틀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억지로 강제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응원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동행해주죠. 저는 이 본문에서요, 바울이 두로에서 혹시 가이사랴에서 이런 예언에 말리는 이야기를 듣고 돌이켰어도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시고 응원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네가 원하는 결단을 해라. 하지만 나는 너를 응원하겠다. 한편으로는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네가 당하는 고통에 내가 참여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 고통을 같이 치고 나가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우리 주님은 바울을 존중하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에게 내적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가서 고초를 당하고 매도 맞고 또 끌려가고 그리고 죽을 뻔도 하는 위기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아프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는 그 주님의 눈물이 오늘 이 시간에도 바울을 향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눈물이 오늘 이 시간에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삶에서 지치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서 좌절해가고 넘어져가고 실망해가는 그리고 우리들의 그 연약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구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최종적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뿌리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가까워지면 저는 가끔 이 노래를 부릅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고,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언덕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의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지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의 제물 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도 주님을 위하여 이 몸을 바치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을 나누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그래도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예언을 통해 바울의 고난은 거의 100% 확정됐습니다. 이젠 변수가 없어요. 가서 운 좋게 피해 나갈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주님이 다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뛰어난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길을 택합니다. 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를 이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기 본문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쉰드리 프로테스 무텐 카르디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느낌을 제대로 살려서 원어의 뜻을 분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빨래하는 여자가 방망이를 두드리잖아요.
얼마나 세게 두드립니까? 푹푹 두드리잖아요. 여기 마음을 상하게 하다가 그런 얘기예요. 빨리 가는 여자의 그 방망이 소리처럼 나의 마음을 마구 두들기다라는 뜻이에요. 그 바울이 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도 받고 마음의 부담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상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상황에 마음의 움직임도 받고 정신적 충격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 흔들리는 마음을 잡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요. 죽음도 불사하고 이렇게 말리는 동역자들의 간청도 꺾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죠. 바울은 그러면 자, 성령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네 선택을 존중해 줄게, 이렇게 바울에게 놓아주셨어요. 그러면 바울은 돌이킬 수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단합니다. 이건 바울의 결단이에요. 그러면 이 결단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인들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바울이 이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냐 지방, 여기가 이제 그리스 땅이에요. 여기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들에게서 연보를 받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준 연보들을 바울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를 전달해 주러 가야 돼. 그래서 25절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질적인 도움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수없이 세워졌습니다. 이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게 초대교회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사도행전 초기에 봤지만 이게 박해로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유럽, 전 유럽에, 특히 이제 여기 이 시점에선 전 유럽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로마에까지 편지를 쓸 정도로 로마에도 교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은 곳에 유럽 전역에, 이 남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와의 관계 정립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꽂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셔서 이방인 성도들과 교회들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너희들을 돕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준 사람들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을 이루자, 이런 관계 정립을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울이 이 일의 적임자죠. 뭐 꼭 바울이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보다 더 적임자는 없습니다. 바울은요, 여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굳이 따지자면 더 어려운 길이고 더 힘든 길인데도 그의 발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무거운 발걸음입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그를 붙잡아요.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가지 말라고 울면서 붙들어요. 마음이 방망이 치듯 아프고 힘듭니다.
눈앞에는 희생재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갑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야 하는 거고,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해야 합니다.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을 택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기뻐갑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고통당하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이건 뭐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세요. 주님이 때론 우리보다 더 고난당하세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성가대 찬양했듯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나의 쉼이 있고 나의 삶이 있고 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곳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고난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너와 싸우겠다. 그리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바울처럼 결단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